오늘 이제 출애굽기 강의 24번째로 시내산에 임한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쇼업하고 과시하는 스타일이 아니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경계를 쫙 그으시고 넘어오면 죽는다. 흰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와라. 우레와 번개가 막 치고 나팔 소리가 빵 하며 진동을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무슨 화산이 폭발하듯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또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좀 느낌이 무슨 하나님의 지금 어벤져스에 나오는 지금 또르도 아니고 천둥의 신 모습처럼, 제우스의 그 모습처럼, 또 내지는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디즈니 만화의 그 캐릭터 램프의 요정 지니와 그 마법사 자팔이 합쳐질 때 생기는 그런 현상,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 느낌. 청년부에 가면 다 웃는데 여기는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게 임재하신 것일까? 이렇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조금만 힘들면, 먹고 사는 거 조금만 힘들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쉽게 던져놓는 이스라엘,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왜 너만 대장 노릇하려고 드냐, 우리도 그만한 자격이 있는데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던 이스라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좀 자기 자신을 보이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봐라 이거죠.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누군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일에 익숙하냐. 그래서 주님은 나를 좀 똑바로 보라고 당신의 위엄을 그 산에 나타내셨죠. 그러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과장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금도 담아내지 못할 만큼 작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거대하게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그럼 이렇게 하신 것은 그만큼 당신을 드러내서 이제 나를 향해서 좀 두려워하고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를 백성들로 하여금 쫄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겠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기를 원하신,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당신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오순절로 연결시키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제자들은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람이 부활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니 사람들은 감격스럽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져도 받고 느껴도 받고 터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가 물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만지고 본다고 해서 삶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온 제자들을 공동체를 충만하게 채웠을 때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제자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내산 사건도 하나님의 강림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였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이유를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신비로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에픽한 그런 현상만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더 보고 들어야 원망을 멈추겠느냐, 얼마나 더 보고 들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느냐, 얼마나 더 보고 들어야 제자답게 확신을 갖고 살겠느냐, 주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출애굽기의 시내산 강림은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예고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창세기가 보이고,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보이고,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요한계시록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 공부처럼 진행되니 집중력을 높이시라는 뜻입니다. 자칫하면 졸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의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은 절기상 오순절이 되어야겠지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같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같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지났다라는 뜻으로 본다면 90일 경과인데, 6월절과 오순절 사이는 49일이 있다고 하는데 3개월이라 그러면 맞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3개월이라는 말은 3개월 후를 말하는 게 아니라 3개월째가 되던 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석 달에 걸쳐서 계산을 하더라도 90일이 아니라 이것이 49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종교 달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종교력상 오순절을 첫째 달로 잡았다고 했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인데, 네,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만들어 주신 건데 아주 유용합니다. 저기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나 일반 달력으로는 7월 달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달 14일이 6월절입니다. 14일이 6월절이고, 그래서 그들이 14일에 6월절 식사를 하고 15일에 무교절에 되어서 출애굽이 시작되고 16일부터 완전히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날짜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산월은 한 달에 30일이기 때문에 16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남아있는 게 15일을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달인,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인 2월달은 이야르월이라 그래서 이야르월은 한 달이 29일입니다. 그러므로 15 더하기 29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셋째 달인 종교력으로 3월 6일인 시반월이,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 되어지는 날이고 6일입니다. 그러므로 5일이 되어지면 49일이고 6일이 되면 50일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 더하기 29 더하기 5를 하면은 49가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달이라고 해서 이것이 90일을 경과했다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49일째가 되어져서 50일이 되던 날, 이제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될 때 오순절 절기를 말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 표정들이 왜 저런 걸 고민하고 있을까 하는, 그냥 넘어가지 뭘 저걸 저렇게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3개월째가 되던 날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었던 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구약시대 때는 첫 오순절이 출애굽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으로, 불과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불꽃 가운데 흔들리며 땅을 흔들며 임하셨고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셨던 걸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성전이 있는 거룩한 시온산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오순절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이죠. 최초의 유월절이 출애굽 때 있었고, 그리고 최초의 오순절이 출애굽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최초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 하루 전날. 그래서 예수님은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유월절에 죽으셨고, 성령님은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도 바로 예언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데이 때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고, 그리고 오순절에 시내산에 성령께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불처럼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과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연속해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나약하기에 그지없었고, 그리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여전히 의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왜요? 나는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쇼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기를 바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후 주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과 십계명은 오순절날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구약의 첫 오순절은 글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20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된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바로 십계명의 이야기가 오순절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으로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됐던 것이죠. 글자와 문자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게 되어졌다 이 말인 것이죠. 시내산 강림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임하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로 받는 체험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문자 속으로 그리고 글자로 표현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문자와 글자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은 복음의 몽학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대 사회에서 왕은 법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국할 때부터 왕은 법 아래에 존재해야 했습니다. 왕의 법 아래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1500년대가 되어서야 존재하기 시작했고,
영국의 명예혁명과 권리장전만 봐도 여러분, 왕이 법 아래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1500년 중세가 끝날 때쯤에서나 가능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 그날부터 왕은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양치고 뽕나무 키우던 사람들도 올라와서 왕을 향해 선포했던 것입니다. 왕은 회개하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보고 읽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주셨을까요? 돌판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나 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25장부터 마치는 끝장까지 성막을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은 홍해바다 갈라서 애굽 탈출한 것이 출애굽이 아닙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홍해바다 통해 애굽 탈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집트 왕자 만화 영화고,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아론과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전히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는 출애굽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첫 번째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셨고, 두 번째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과 그리고 성막과 예배를 주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열국을 위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5절만 읽고 감동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실수한 거죠. 그러나 6절이 본질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일, 그들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사도행전에 와서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님과 바울 때문에 시작되어진 신약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제사장 사명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자와 글자로 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은 어느 교회의 철학과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세워진 이유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과 동일하게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답게 살아야겠지요. 제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뭘까요? 성경을 잘 몰라도 눈치만 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방언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방언이네요. 말씀의 신학이 아니고 성령의 신학이네요. 은사를 주셨네요. 저는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의 방언을 오늘 좀 다시 재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은사로서 방언은요, 못 알아듣는 기도 언어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전해진 방언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온 방언, 알아듣는 말이었습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었습니까?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자기 출신에 따라 다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로서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고,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였다. 주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희는 해방되었느니라.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보지 마시고 바다를 보셔야죠. 방언이라고 하는 파도를 보지 마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바다를 보셔야죠. 방언은 목적이 아닙니다. 방언은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명한 원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을 통해 사람들은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습니다.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었던 말입니다. 무엇을 알아들었습니까? 복음입니다.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수단의 목적 삼지 마십시오. 그 수단이 전하고자 한 목적과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오순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언어를 통해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문자로 새겨진, 문자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때 주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새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언의 목적입니다. 방언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방언을 통해 전달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판과 글자를 통해 전달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판과 글자를 통해 전달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언과 언어를 통해 전달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단에 목숨 겁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뭘까요? 나도 그 돌판 받았으면, 나한테도 하나님이 글자로 적어주신 거 있었으면.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물관 소장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싸게 돈은 벌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판에 새겨진 피 묻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못 알아듣는 기도 언어가 아니라 알아듣도록 전달되는 전도와 선교의 언어,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출애굽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동시에 융합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은 언어로 피 묻은 복음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므로 우리를 보면 복음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피 묻은 복음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을 수 있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답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에서는. 이제는 뭘 세우시겠습니까? 네, 잘 몰라도 눈치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지식을 지금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뭘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주셨던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답게 살아가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최초의 구약의 성막이 오순절 시내산 이후에 세워진 것처럼 최초의 신약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성전에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맞아요. 양을 죽이는 제물이 필요한 제사를, 죽이려야 하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사한 제사,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한 제사,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양을 죽여야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사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제물이 바뀐 것처럼 이제는 예배자들이 또 바뀝니다. 구약의 제사는 유대인만 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갓난아기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성들은 부정하다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어느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은 부정하다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도 부정하다 하여 어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렇게 율법은 사람을 배제시키고 사람을 밀어냈으나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한 성령을 받아 요엘의 외침처럼 성령의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이제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를 제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타적 성전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인 것이죠. 민족과 열방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신약시대에 드디어 안디옥에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끼리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님의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가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한국 사람과 각 나라 백성과 민족과 방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어쩌다 보니 생긴 일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그처럼 예언해왔고 기다려왔던 내용이 성령님이 오신 다음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보시고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하셨으면 100점 만점에 50점. 기도 안 하던 집이었는데 기도하는 집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겁니까요? 누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까?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러나 예수님과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All nations, all linguistic people groups, 모든 언어 종족 집단이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참된 제자의 사명을 이루는 길은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 강림을 하신 후에 출애굽기 19장 6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줬죠.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선교적 파송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이게 참 우리 한글 번역이 아쉬운데 우리 한글 성경에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의 99%가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저것은 영어로 but, however,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7절이 있죠. 그 7절이 내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 그 약속한 게 뭐죠? 성령님입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1장 8절,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권능을 받으라, 방언을 받으라 하셨습니까? 권능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입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목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은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과 도구로 해서 뭘 하는 것이죠? 선교적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은사를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왜? 주님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권사 생활 10년 했는데 방언도 못하고 쪽팔려서 죽겠습니다. 이유가 되겠습니까? 온 지 새 신자가 한 달 됐는데 방언이 나옵니다. 나는 뭡니까 이게 지금? 그냥 방언하지 말고 쭉 살아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러게 목적이라면.
오히려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언을 왜 받는 겁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왜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 한국말로 하면 기도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들으십니다. 알아듣지 못할 말을 열심히 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방언은 헛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게 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고 방언을 못해서 저런 설교를 하는 거야. 저도 방언 은사를 받고 합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를 귀하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얼마나 간절히 복음을 전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강림도 선교적 사명으로 이어졌고 사도행전 성령 강림도 선교적 파송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완전히 쌍둥이 본문입니다. 시내산 강림이나 시온산 강림이나 돌판에 새겨진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의 말씀, 성막을 세우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신약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에게 세우도록 하는 일을 맡기셨고 제사장 나라로 선교적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민족과 열방을 모든 족속을 제사 삼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오순절로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강림은 사도행전의 시온산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 완성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공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나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는 나하고 안 맞다. 왜 그렇게 열심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그렇게 은혜 받고 싶고 은사 받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방언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나 선교는 나하고 잘 안 맞다.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전하지 않는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 거 헛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잘 세워보고 우리 교회 분위기 좋게 만들고 잘 한번 해보자. 그러나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교회 헛것입니다. 선교 열심히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한번 좀 해보자. 선교 여행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 선교도 헛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취미생활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우리가 세우고 있는 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다 헛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답게 살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강력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쫄게 하려고, 앞으로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거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이 설교를 또 듣고 나서 그래 우리가 제자답게 한번 해보자, 또 하자, 이 분위기를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너희들이 안 되는 거 내가 알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하는 복음을 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시온산에 그 성전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빽빽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둥과 우레와 번개 소리처럼 하늘 가운데 호련히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강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비로운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시내산에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순절날 사도행전에서 강림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다시 구름 같은 빽빽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달음이 다시 오실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Can you do that?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Can you do that? 하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아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Yes I can 하고 나가지도 마십시오. No I can't 하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Can you do that? 하고 묻지 않으십니다.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Would you do that with me? Would you do that with me? 한번 해보겠니? 나와 함께 한번 해보겠니? 괜찮아, 실패해도 돼, 또 좌절해도 돼, 또 무너져도 돼. 그래도 한번 Would you do that with me?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Yes I can이 아니라 No I can't, but I will follow you because you are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또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의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